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죄 마인드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인드라는 말은 여러분 태도, 자세, 세계관, 가치관, 특별히 태도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인드는 곧 순종은 마인드에 결정나게 됩니다. 태도에 결정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순종하느냐, 회개하느냐,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마다 나의 태도가 곧 그 다음에 행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소망,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마인드를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삶에 부딪혀 오는 일들을 우리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면서 이전과 현재를 말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찌 그리 적막하였는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없는 상황이에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인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처럼 귀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삶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울고 그 눈물에는 뺨이 흐르는 이 아픔, 위로자도 없고 친구들은 배반하였고 환난과 많은 고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현재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16절에 보면은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 정말 혼자 고립되어지고 회복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은 자신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누가 나의 삶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고 나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는 건가 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의로우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런 고난, 이런 힘겨움, 이런 지침, 이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함처럼 자신의 죄악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지금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의로우심만 바라보며 나의 깊은 회개와 참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소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은, 이 민족들은 사로잡혀 갖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의지하였던 바로 주변 국가, 또 성경의 표준세 번역은 내 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친밀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라는 것이,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했던 제사장, 장로들, 그들은 목숨을 회복시키고자 자기의 양식을 구했지만 그는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숨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들은 아무 힘도 없는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여 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고 사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 암 밖에서 아무것도 소망을 두거나 편히 쉴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표준세 번역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딜 가도 사망이 둘러 진치고 있을 뿐이고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절망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그가 찾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라는 것이. 왜 에레미야 애가가 그냥 눈물로 그냥 모든 것을 딱 끝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냐면요, 눈물을 쏟는 자에게 소망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 눈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그 앞이 이제는 더 이상 뚫고 나아갈 만한 어떤 인생의 희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있고 소망이 없지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인생에 팔려가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은 그 이름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눈물과 고통과 압제와 상처와 인생이 너덜너덜 누더기처럼 되어졌을 때 도리어 더 주를 찾고 의지함으로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여러분 1층 교육관 지나서 예배당으로 올라올 때 그 계단에 써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전을 올라올 때마다 그래, 주님께 가까이 하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더 가까이 해야 돼. 이런 마음을 품고서 여러분 오르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으로 올라갈 때, 집으로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었어요. 참 놀랍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면은 눈도 젖지만 마음도 젖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얻었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짧은 계단이라도 오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 주님을 찾고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나의 탄식그래, 나의 탄식, 그 탄식 속에 위로자도 없고 홀로 고립되어지고 지금 원수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는 그때 주를 찾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진솔한지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원수들은 이 저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것을 주께 생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잘 됐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문제 앞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원수들은 히히덕거리고 조소하고 그리고서는 그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조차도 오늘 본문에 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21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잘 보다 보면요, 이 원수들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민과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서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도리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조소하고 자기는 기뻐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자처럼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나의 문제 1인칭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들처럼 나의 일 아니야, 문제 없어 그러면서 희덕거리며 조롱하며 남의 일처럼 바라보며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외면이 오늘 이 시인에게는 엄청난 큰 고통이 됩니다. 22절에 말하죠.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내 마음이 병들고 내가 탄식하여서 이 엄청난 고통, 나를 조소하며 조롱하면서 그리고 비웃고 기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 저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져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 저들의 자식이 못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저주받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그 쏟아지는 아픔들, 상처들, 미움들,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불편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상태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의 이 태도는 어떠냐 하면은 내 마음이 계속 쌓놓다 보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쌓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릴 때 남자들이 울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돼가지고 울어, 남자가 돼가 울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자기가 잘 몰라. 왜 모르냐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억압을 받았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안에서 억압되어져 가지고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창고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게 있는 건데 이걸 다 쏟아내지를 못해요.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의 창고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다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함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것 같지 않은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비하였던 기도하였던 에레미야 애가의 눈물이 오늘도 긍휼이 많으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자비하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에레미야 애가가 이제는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